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풍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오르신 후에 이제 그곳으로 갈 때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큰 광풍이 이제 호수로 내리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요. 이러한 그 일을 이 어부로 살았던 이 사람들, 이 제자들도 감당하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지게 되고 제자들이 이제 몸부림을 쳐요.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이런 파선의 위기 앞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깨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고자 주님을 깨웁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이제 먼저 24절을 보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한 방에 그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이제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주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이제 많이 봤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이적들을 봤는데 이 자연 이거를 명하여 잠잠게 한다, 순종케 한다, 이런 것은 경험해 보질 못했던 일이에요. 자연 세계 앞에 인간은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가 누구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그 자연 세계가 이렇게 순종하지? 이제 이거로 얘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광풍이 몰아쳐요.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배는 파선 일보 직전에 이렇게 이르게 되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 벌어졌느냐 하면 예수를 따르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제자들이 원해서 그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자고 해서 주를 따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리라는 생각 속에서 믿음을 앞세우고 주를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주를 따랐는데 이 풍랑이 일고 배는 파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지나 모르는지나 그냥 쿨쿨 잠을 자는 예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를 깨우죠. 살려달라. 뭔가를 좀 해보라. 이제 그거죠. 자, 그 패닉에 빠져서 예수를 깨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구약의 일관성 있게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허둥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1절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다 죽게 됐는데 뭐 언약의 하나님, 애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성경책에서나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 삶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무시는 하나님이죠. 그냥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이렇게 잠을 자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헌시자까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모습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보여준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을 잔 의도가 있었겠죠. 예수님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보통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셨을까.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일꾼, 그러니까 전문가죠. 근데 그 전문가 옆에서 도와주는 이 시다발이라고 그러죠. 누가 더 피곤합니까? 시다발이가 늘 피곤해요. 그 시다발이라는 이 용어가 이게 일본어 같은데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꼬봉? 도우미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주무셨을까 좀 이해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자들이 더 피곤하죠. 제자들은 알질 못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주님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 2시간 후에 떠날 거니까 1시간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이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늘 눈을 부리키고 있어야 되는 이 도우미들. 이 도우미들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 아무 의미도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의미값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감독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 택배를 받아봤을 때 그 상품, 그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뭐 어떤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뭐가 이게 뭐야 이렇게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버린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건 난 필요 없어 하면 버려도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거기에 있는 부품 뭐 10,000개가 되든 10만 개가 됐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에 그 수십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거기서 의미 없는 것 하나가 어떻게 이건 왜 껴있어? 다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서 거기 붙여지고 그 힘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랑 앞에 그러니까 요동하고 있는 제자들 허둥바둥 이렇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좀 어찌 보면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죠. 아니 이 풍랑 앞에 해봐. 너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냐? 100이면 100 똑같은 모습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책망한다? 답답하죠. 이런 하나님이 무슨 자상한 하나님이에요. 뜬금없이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죠. 근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풍랑의 이유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늘 이런 모습이 반복돼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에요. 평온할 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걸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외세의 침략 앞에 그들의 믿음은 새벽 안개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들 앞에 등장한 그 힘 앞에 언제나 굴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던 거죠. 그 예를 이제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있으면 유다 왕 가운데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 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선한 왕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다윗 이래에 그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1절에서 8절,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모습을 보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2절을 보면, 그러니까 그 25살에 2절을 보면 25살에 이제 왕이 돼서 29년간 거의 30년을 이제 통치를 해요. 근데 3절을 보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에 보면 이제 산당들을 제거해요. 산당을 제거한 왕은 아주 극소수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더라가 일관적인 기록인데, 이 히스기야는 산당까지도 제거를 할 정도로, 산당이라는 것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해요. 그곳까지도 이렇게 이 종교 개혁을 감행했다는 거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제거하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서 여호와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1절에서 8절 기록을 보면 평안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예요. 그의 믿음은 흠이 없어 보여요. 마치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성경은 늘 이런 식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평안할 때 제자들은 예수를 끝까지 따를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지어다. 자, 히스기야가 1절에서 8절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평안할 때 그의 믿음은 이랬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제 내친 김에 여기까지 갑니다.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해, 즉 언약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 왕국보다 한 100배가 큰 나라예요. 아수르는 지금 그 전 세계를 제패하는 신흥 패권 국가로 등장한 이 아수르와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내친 김에 아수르 왕과 맺은 그 언약까지 파기할 정도로 의기가 양양했어요. 자, 이 정도면 대단하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그 속국 모습처럼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미국과의 이 동맹국가, 이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미국이란 그 세계 최강대 국가, 우리가 동맹국가니까 되게 좋겠지. 물론 좋은 게 있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미국이란 나라의 말을 들어야만 돼요. 이 사드도 이게 뭐 지금 어디다 해놨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지금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그 모든 미사일이, 모든 건 아니겠지만 거기 집중돼 있거든. 일만 벌어지면 그냥 쑥대박대는 거 모를 리가 없죠.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가 이걸 뭐 원해서 된 건 아니겠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필요해. 그러니 뭐 협상해도 안 돼. 그냥 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얼마나 그 큰 걸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거기다 갖다 놨어요. 롯데가 또 부지를 제거했다가 중국에서 롯데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 됐잖아요. 다 철수할 정도로. 수십조 이렇게 손해를 봐야만 되는. 그건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관계를 이렇게 동맹 필요 없어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 그 정도의 이 객기를 히스기야 왕이 보인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 이 말하면 아마 암살당해 죽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이 7절의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때만 보더라도 저 히스기야의 믿음은 완벽해, 흠이 없어 이렇게 보일 정도인데 이제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달라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제위 14년째 되는 해예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 둘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 하나 둘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눈 앞까지 지금 점령하고 지금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평안할 때 보였던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이제 전가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는 이러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평안할 때 히스기야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자 히스기야 이 사람도 흔들리기는 매일 밤. 자, 이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뭘 배웠느냐 하면 겸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해와요. 아마 1차 때 이렇게 침공해서 히스기야를 굴복시키고 이러한 조공을 받게 했잖아요. 요 기록 말고 전승에 보면은 뭐 엄청난 조공, 마치 우리가 몽골 침략을 받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후에 그 몽골 제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 대충 우리가 역사를 안다면 여자 몇십만을 뭐 처녀를 달라, 뭐 말을 뭐 몇만 피를 달라, 제주도에 있는 뭘 갖다 바쳐라, 뭐 좋은 거는 다 우리나라 걸 싹 거덜나게 만드는 거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당장은 나라가 절단나게 됐고 왕도 죽게 생겼으니까 약조를 하고 다 바치겠다. 여자 몇십만 갖다 바치겠다.
그래서 그때 바쳤던 여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환양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서 이제 붙여진 거죠. 이제 그러한 굴욕을 당하고 났을 때 이제 이 히스기야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겸손해지고 그의 믿음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배웠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고 2차 침공을 또 해와요. 그게 이제 그 바로 다음 19장 열왕기하 19장에 이제 침공을 해오죠. 그때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보내요. 이때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 겁먹지 마.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보낸 이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서신을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읽고 배를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구원의 손길을 이제 구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때 이제 그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날 밤 그 아수르가 보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풍랑의 이유예요. 우리 삶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요. 우리 삶에 헤아릴 수 없는 풍랑이 일 겁니다. 그때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어떤 사람도 풍랑이 있는 삶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평온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한 삶 사는 것을 의향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그 믿음을 흔드세요. 니들이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허망한 생각. 그러니까 그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동안에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가 굉장히 상승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착각하는 거죠.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평안할 때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막 찬송하고 믿음대로 삽시다 뭐 이런 설교 듣고 막 할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뭐 11조도 열심히 내고 하나가 돼서 뭐 헌금을 서로 내가지고 뭐 큰 대형 건물도 세우고 기도원 세우고 무슨 뭐 수양원 세우고 교육관 세우고 선교도 하고 그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의에 이렇게 쉽게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거죠. 평안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정없이 하나님이 깨부수세요. 풍랑을 한번 이렇게 일게 해요. 요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예요? 이 제자들과 풍랑,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깨워서 이렇게 예수님이 뭘 하셨을 때 이들이 입술에서 고백되는 이가 누구인가? 자기들의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느냐.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분의 권세가 어떤 권세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지? 그분의 신분은 뭐지? 그분의 기원은 뭐지?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진위는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풍랑에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세요.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요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살 뺐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난리복을 져가지고 10kg를 빼도 또 가만히 두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풍랑을 가져다 주세요. 이 복을 주십니다. 이 풍랑의 복이 뭔지 바로 알아야 그 복을 받고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와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게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무언가 이걸 안다면 이런 풍랑이 일 때 그냥 나 자빠지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 풍랑의 이유를 안다면 나를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일의 시작과 끝까지를 어떤 의도를 갖고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힘이 우리를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이 풍랑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의 이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